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 그들은 영원히 별처럼 빛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오겠습니다. 주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 또 의인이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이해하고 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며 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대장에도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지상 왕국들에 대해서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때에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가 지금 저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계시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세대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내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예언적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가 잘 이 땅에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환난의 때, 그때에 이 다니엘에 말한 그때는 앞으로 올 이 마지막 세대, 저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데, 그때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겠다. 이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이며 대환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준비해서 영적 전쟁을 하신다. 제가 지난 6월 1일부터 24일까지 시모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4일에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아시다시피 13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일주일, 비행기가 캔슬되고 공항이 폐쇄돼서 일주일을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셔서 에일라시라고 하는 제일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도시에서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하는 집에서 일주일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날 올 네이션 프레하우스에 탐 헤스가 하는 올 네이션 프레하우스에서 서밭을 드리는데 탐 헤스한테 내가 지금 모라비안 볼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타메스가 저한테 에일랏의 기도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을 더 지내면서 기도를 24시간 주칠 기도의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내일 새벽 비행기로 갑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시몬이가 와서 아빠 내일 비행기 캔슬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 탐헤스의 말이 예언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에일랏의 기도의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일랏의 기도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그 랍비 유대교의 수건이 벗겨져서 토라를 통해서 야수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마지막 때인데 이 미가엘 대천사가 개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가엘은 이 하늘에 있는 세 명의 대천사니까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가 사탄이 됐고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이 미가엘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을 지킨다.
네, 그래서 뭐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막았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꼭 새벽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새벽 1시에 내셔널 사이렌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오면 또 그 지역에서 리저널 사이렌이 불면 이제 방공으로 들어가는 한 2, 3분 정도. 아주 긴박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있고 한 새벽 4시쯤에 또 한 번 부르니까 뭐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죠. 새벽 1시에 깨고 4시에 깨고 하는데. 네, 그러나 뭐 마음에 뭐 불안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천사 미가엘이 애지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에 IDF 이스라엘 디펜스 솔저가 붕괴되고 이스라엘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방어하게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그들이 바루카바바세마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남은 유대인을 구원하고 남은 이방인을 구원한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제 쭉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가엘은 말씀드렸듯이 천사장이고 수호장이고 그 미가엘이 일어나고 대환란의 때가 온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환란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 시작 이래로 없던 것이라. 이런 대환란 즉 대환란은 마지막 7년의 기간 동안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대부흥의 기간이고 마지막 후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때 One World Government가 생기고 그 다음에 One World Religion을 만들고 또 One World Currency 칩을 만들어서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환란은 왜 와야 되는가?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선택하신 땅인데 그 땅이 더럽혀졌어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세대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렸죠. 무죄한 피가 뭐예요? 낙태를 통해서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랍비 유대교의 수건을 벗기고 그들이 토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가 준비되기 위해서 신부는 유대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방인만으로도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함께 있을 때 온전한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이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걸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6번째 나팔, 이제 곧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나팔, 그 인들이 다 떨어질 텐데, 이 6번째 나팔에 보면은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스 강에 묶였던 네 천사가 풀려난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 이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온 이 땅은 악한 천사, 이 악한 천사가 풀려나고 이들은 한 시간, 한 달, 그 한 해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전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이 2억 명의 군대가 온다 그랬어요. 2만 마, 한국말로 2억 명의 군대. 이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잖아요. 바로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이란 전쟁을 시작하고 미국이 마무리했죠. 지금은 완유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중국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온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대표한테 그것을 볼 세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왕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는 하마기토, 그러니까 무기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무기토가 있어요. 무기토. 거기에 이제 한국 분이 하는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분은 왜 거기에 있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 거기서 기도해 주라. 바로 그 무기토에 그 이스라엘의 공군 본부가 아니라 거기에 바로 핵 폭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핵 전쟁. 그래서 거기 무기토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준비하라고 기도한. 그것이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한국 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스트레티컬리 중요한 것을 이렇게 다 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도 2018년 하나님 여기 모라비안 폴스에 와서 기도의 집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 여기서 기도의 집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마 두 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지막 때에 사명이 있어서 이것으로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모인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마지막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에는 600만이면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전쟁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아서 야스와를 메시아로 모실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와서 직접 끝내시는 거예요. 미국이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설 건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배신한다, 등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어쨌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세계가 모인다.
그때 미국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의 역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의 마지막 때에 올바로 성도들을 인도한 사람들은 별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 대결이 있다. 그것에 관한 예언적인 시간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사역하는 부흥의 기간이고 후 3년 반이 이제 대환란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제3성전에서 왕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제3성전 이슈, 요번에 갔을 때 그 성전산에 올라갔었죠. 해년마다 이제 제가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가는데, 올해는 특히나 굉장히 성전산에서 평안함을 느꼈어요. 피스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질 때가 가까웠나 보다. 제3성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그 시리 오브 데이빗의 기도의 집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있던 장소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 그 존 앤 우나 기어가 있어요.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2017년에 기도의 집에 대한 소명을 들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산이 굉장히 평화롭다. 그리고 성전이 지을 때 얼마나 남지 않았다. 이미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 피터 헥세스, 그가 이제 제3성전을 벌써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고 그 대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성전을 세워준다. 그런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미국으로 인해서. 그럴 때에 미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시간표고,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에서 환란을 통과하고 올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끈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에, 순교자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근데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잠시 있다가 다시 밀레니엄 킹덤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6천년 인간 세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대환란을 겪으면서 밀레니엄 킹덤으로 들어가는 지금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말에 그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컨트롤하려고 하느냐?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해요. 세계 단일 정부. 이것은 부활한 로마 제국. 열 나라에, 그래서 7개의 뿌리, 7머리에 10뿔,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는 10발가락, 마지막 때에 10나라의 연합, 이것이 이제 부활한 로마 제국. 또 이것이 또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들어서 이 단일 종교는 주데오 크리슬람 이미 이것의 시작이 있죠. 단일 종교 어디에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가면은 거기 이슬람 사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회당도 있고 모스크, 처치, 시나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순니파 이슬람 사우디를 필두로 한 순니파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평화 협정으로 디벨로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단일 통화, One World Currency. 이것이 이제 칩이죠, 칩.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칩으로서 단일 화폐가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게 돼요. 그게 없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돼요. 시장에 가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칩을 찍어가지고. 이미 그것이 일부 지금 유럽의 어느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미국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이 칩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현금이 없어도 되고 신분증은 없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된다. 네, 이런 걸 이 매매를 이 짐승의 표는 단순히 칩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워십하게 돼요.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워십 경배받기 위해서 경배 전쟁. 적그리스도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 마지막 때는 예배 전쟁.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내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내 백성이 구원을 받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 내 백성. 여기서 말할 1차적이 내 백성이란 말은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대체 신학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원가지인 이스라엘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적부침을 받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원가지에 적부침을 받는 거지 원가지가 돌감람나무 적부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사이즈 커졌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고 날짜도 바꾸고 사바대에서 썬데이를 바꾸고 예수님 주일날에 부활하셨다. 안식일은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일요일이 안식이 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가 4세기 때 콘스탄틴 이후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니케아 325년에 6월절에서 이스터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교회가 바꾼 man-made tradition. 특별히 이스터는 에스타로 구약의 3대 사탄의 트리니티가 있어요. 바알, 에스타로, 몰렉.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사탄의 삼위일체. 바알, 돈, 만몬, 포제션. 그다음 에스타로, 섹슈얼 퍼버전,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몰렉은 뭐야? child sacrifice. 이 세 개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악신입니다. 미국에 다 있죠 지금. 만몬이즘 않아요. 미국도 돈 섬기지 않아요. 교회 힘든 거
중에 하나가 돈 문제죠. 똑같아 일반적으로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어느 교회든 교회든 세상이든 뭐 마찬가지. 자 이렇게 이제 악한 영이 세계를 컨트롤한다. 그 다음에 구원의 약속. 그때 내 백성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실한 신부,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신실한 신부.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부는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 구별된 자, 남은 자, 신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교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신부를 키워야 돼요. 신부. 저도 목사 아들이고 한국에서 안수와서 목회 한 20년 정도 하다가 내가 지금 신부를 훈련시키는가 교인을 만드는가 그 부분에 딜레마였었는데 신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오일을 준비했어. 오일을 준비하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건 알았어.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 우리는 기름이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를 교회에서 양육해야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지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신부만 구원을 받는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과 영원한 운명에 2절에 3절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자는 영생에 이르고 어떤 자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별처럼 빛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Once saved, always saved. 이 교리에 대해서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 Once saved, always saved. No.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다. 로마서 8장 35절 3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으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예정론을 많이 봐요. 이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교 교리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 once saved, always saved는 아니야. 배경할 수 있어. 그것에 관해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디모데서 4장 6절, 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불태워지리라.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너는 믿음으로 서 있느라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원가지 이스라엘을 말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 원가지도 불순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3,000년이 된 것도 있어요. 3,000년 됐다는 나무가.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지가 2,000년이 되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나무가 있어요. 그 동산에.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가 오래되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나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돌감람나무는 열매는 맺는데 이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블하지 않아. 작고. 그랬을 때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가지에 쭉 붙이는. 바로 그게 이방인이야. 이방인. 원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원감람나무 이 이스라엘 가지를 꺾으신 다음에 얼마나 돌감람나무 가지를 쭉 붙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상호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뿌리에서 진액을 얻지만은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한세 사람의 신비예요. 이스라엘이 열매를 못 맺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감람 가지를 꺾으셨어. 그 다음에 이방인 거가 접붙이셨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 너희들이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뿌리의 진액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이거야. 이방인들에게. 뿌리의 진액은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열매 맺지 않으면 꺾었는데 이방인들 그냥 두시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꺾어버리겠다. 지금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이 있어요.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한 다음에 이방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십수년 전에 PCUS에서 경험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도저히 신부를 양육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때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바울의 경고, 이방 교회에 대한 거 원가지도 끊었는데 돌감나무 가지를 끊지 않으시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신부들, 이기는 자, 이 환란을 이겨낼 사람들은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환란에 대해서 말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한국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물건을 내게 주게 하겠어. 말은 뭐야?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로만 예수.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이길 때 죄악을 이기고 끝까지 이길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남는 거지. 중간에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4절 10절에 보면은 봉인된 예언과 마지막 때의 시간, 그 책을 봉인하라. 다니엘에게는 그 책을 마지막까지 봉인했다가 마지막 때에 열어라 이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언제냐? 이동이 증가한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동이 증가하죠. 지식이 폭발할 때가 온다. 마지막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것이다.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지금 대체 신학을,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의 무지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올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1290일.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은 해와 달.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승달부터 마흔은 끝나고. 한 달은 30일. 1290.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42달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아니다. 42달, 1260일,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 해와 달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의 1년은 364일, 364점 며칠인데 364일. 그래서 364일로 계산해야 1년 4계절 하면 91일로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때와 시간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90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주어진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점을 둔 바로 그 해를 말하는 거고, 그 시작에 제3성전에 세워지고 전 3년 반은 부흥이고 후 3년 반 3.5년 네. 그게 바로 1290일. 네. 그러니까 심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양나라와 염소나라. 양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선 나라, 양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미국이 양 네이션, 10 네이션이 되기 위해서, 또 한국이 양 네이션, 10 네이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35일이 지나서 이제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거는 시간표로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달력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그 타임 테이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6,000년이 있고 또 그 6,000년이 끝나서 주님이 오셔서 밀레니얼 킹덤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곧 맞닥뜨릴 것은 이 abomination that makes sense,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게 그럼 어디냐?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성전에 세워지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이 다니엘서 12장 11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아니해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성전산에 제3성전에 세워지고 지금 제3성전에 세워지려면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소가 필요한데 이미 붉은 암소가 준비가 됐죠. 이스라엘. 제사장도 이미 다 세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임기 안에 저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기
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기다리는 성전을 세워주고 동예루살렘을 나누고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드는 딜이 이번 정권에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난번 정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사위 쿠시너가 만든 게 바로 그 플랜이었거든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든다. 예루살렘은 나뉜 적이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임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사이러스로 뭐예요? 예루살렘이 undivided eternal capital of Israel.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이스라엘 수도다. 이게 바로 사이러스가 한 선포거든요. 지금 두 번째 임기에서는 다리우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면서 이 예루살렘 시티를 나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바른 결정을 했다.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고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예배하라. 그리고 표칩 받지 않으면 그 매매를 못한다. 그리고 one world religion, 주데오 크리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간다라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속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된다는 거죠.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냐? 지금 저는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봐요. 몇 명의 후보들이 있죠. 사우디의 모하마드 빈 살만, 혹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혹은 오바마, 이런 몇몇, 일론 머스크,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미국이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나라를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준비시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니엘의 상급과 성도에서만, 다니엘은 부활의 날에 자신의 몫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기억하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 휴식, 부활, 상급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의 정해진 몫에 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자가 생명책의 이름을 계속 하나님께서 놓아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신부들, 마지막 때 우리가 교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 지혜로운 신부들, 오일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때 날들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난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부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거룩한가?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24시간 주 7일 다윗의 장막의 회복
기도의 집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인들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인의 DNA 사명은 뭐예요? 기도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들, 여기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마지막 때에 양나라가 되도록 도널드 트럼프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또 한국이 지금 한국은 악한 지도자가 섰어요. 그래서 악한 법들이 지금 제정되고 있고 부자들이 한국을 지금 탈출하고 있고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현대 삼성 다 지금 미국으로 오잖아. 부자들도 다 한국을 떠나. 그러면 부자 떠나고 기업 떠나고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래서 한국말로 이 메시지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먼저 이런 사람, 이런 악인을 뽑았어요. 교회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선거 때 제가 미국에 23년, 25년째인데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뽑혔어요. 기도하십시오. 한국 성도. 그런데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은 기도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만으로도 신부가 될 수 없고 이방인만으로도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한 세 사람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